할렐루야. 오늘은 시험 두 번째 말씀으로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자, 오늘 본문 또 하나 있는 마태복음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 2주 전에 이어서 저희는 또 마태복음에 있는 세 가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간 도발적인 메시지인데요. 저 네모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뭐를 믿으면 징역을 살까요? 사탄을 믿으면 징역을 살까요? 뭐를 믿으면 징역을 살까요? 나를 믿으면 징역을 살까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저를 믿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거의 아마 그 직구는 유일한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감옥 가 계세요. 그걸까요? 나를 믿으면 징역을 가는 걸까요? 사실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불과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요 어떻게 돼요? 감옥 갑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2018년 법이 바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여자분들은 아니지만 한국 남자들은 무조건 어딜 가야 돼요?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여러분 뭐를 들고 근무하죠? 총을 들고 근무하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절대로 무기를 손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훈련소 가자마자 총을 들어라고 얘기하는데 총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들어오자마자 이제는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 야, 너 여호와의 증인이야? 예. 그럼 총 들라고 말을 안 하고요. 바로 그냥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10년간 병역 거부자 형사처벌 현황을 보시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5,700명 가량은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군대를 들어가면 무조건 감옥에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의 증인 믿을만한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에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14년 만에 판례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저들은 감옥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8년 언저리 해가지고 엄청나게 뉴스들 많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이제 대한민국의 메인 종교가 뭐가 될 거라고요? 적어도 남자들한테는 여호와의 증인이 메인 종교가 될 거다라고 굉장히 사람들이 떠들어댔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막 여호와의 증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되나요?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글들이 넘쳐났던 시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SBS 뉴스에서 이걸 취재했던 뉴스가 있어서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가입 문의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도 가입이 병역 면제 수단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건데 과연 사실인지 박세용 기자가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 문의 급증, 가입 문의 쇄도. 일부 언론의 이런 보도들 사실인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일단 포털의 가입 방법이 궁금하다는 글이 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측에 직접 문의한 빈도는 대법원 판결 이전과 비교해서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마치 신청서만 내면 가입이 돼서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식의 글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으려면 주택가나 시내 번화가를 돌면서 하는 이런 전도 활동, 이거를 기록한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평균 전도 시간이 연 466시간,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또 법원 판결문을 보면 전도 활동만 해서도 안 되고요. 어렸을 때 어떻게 믿게 됐는지, 또 집회에는 얼마나 자주 참석했는지, 이렇게 삶의 경로를 모두 일일이 설명을 해야 양심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닌 겁니다. 그래도 군이 면제된다니까 해볼 만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착각입니다. 군 면제가 아니고요. 교도소나 소방서에서 합숙하면서 현역보다 1.5배, 길게는 2배 기간 동안 대체 복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세계 71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봤더니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용적인 나라일수록 신자 수의 증가율은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관련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용적이면 신자 수가 급증할 거다, 이런 통념과 연구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합법이 됐으니 병역 면제 사유로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고요? 하나도 안 늘어났습니다. 네. 제가 이 당시에 이 뉴스를 보고 한때 여호와의 증인으로 아주 훌륭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였던 소설가 장정일 씨가 쓴 컬럼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컬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나이롱 증인에게는 외부의 박해가 필요했다. 아무런 억압도 없이 쥐꼬리만한 내 남은 신앙은 무너졌다. 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교회에도 이런 사회적으로 공식화된 박해는 없었으나 개인적인 박해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기억나는 제일 많이 들었던 박해는 뭐냐면 교회 다니면 뭐를 안 지내요? 제사를 안 지내요. 그러다 보니 조상도 모른다 어쩌고 하면서 엄청나게 집안에서 교회 못 나가게 박해받는 분들 많으셨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만 교회 나오시고 남편이 안 나오는 경우 보면 저 제사 가지고 항상 핍박당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대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였던 것 같아요.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뒷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무게 나와! 하면서 막 쌍욕을 하시는 남편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때 그런 분들, 저는 저희 아버지 시대의 목회 시대라서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와서 기도하고 하셔서 결국 그 남편분들까지도 교회로 전도되어 오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호와의 증인이 좋아진 것만큼이 아니죠. 여호와의 증인도 저렇게 좋아졌는데 기독교는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요즘 누가 박해해요? 박해 안 합니다. 그렇죠? 여호와 증인에게서는 위기가, 장정희 씨 얘기하기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박해,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어때요? 종교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의 장정희 소설가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가 지어지고 억압이 사라지고 났더니 같은 쥐꼬리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결국 내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유독 여호와의 증인의 얘기로만 들리시나요? 저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나가는 일은 힘든 일이었고, 교회에 나가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간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버샵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남자들 이발소죠. 이발소에 갔더니 차이가 뭐냐면 1시간 동안 이발을 하면서 이발사가 저한테 막 말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헤어스타일을 만져주기 위해서는 제 직업이 뭔지를 알아야 된대요. 하루에 일주일에 머리를 얼마나 감는지 이런 패턴을 다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돌려 얘기하다가 결국은 얘기했습니다. 주 중에는 그냥 일을 하고 강의를 하고요. 주말에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활동을 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했대.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참 제 마음을 씁쓸하게 했어요. 저도 옛날에 교회를 나갔는데 요새는 안 나갑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억압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신앙은 점점 더, 맨 마지막 SBS 리포트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종교에 대한 관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신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처럼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 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에서, 네가 교회를 다니는 거에서 나는 상관 안 해. 너는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뭐 하지 말라고요? 나한테 오라고 하지 마. 전도하지 마.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과연 후기 그리스도 교회 부흥의 시대가 이 땅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위기가 사라진 시대에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저는 첫 번째 시험이었던 뭘 만들어요?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라는 마귀의 그 시험하는 자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응을 가지고 저희는 결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때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익히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결핍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결핍도 계획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결핍이 단순히 그냥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계획하시는 것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맥락은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 자,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룩한 성, 누가복음에는 아예 예루살렘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 성에 데려다가 성전 어디에 세웠느냐? 꼭대기에 세웠다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의 상징적인 이미지 뭐가 있을까요? 교회의 건물의 상징적 이미지. 네? 십자가. 근데 건물에 십자가가 보통 옛날 교회들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뾰족한 첨탑 위에 십자가가 올라가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저 꼭대기라는 말을 전부 다 어떤 굉장히 높은 탑 위의 꼭대기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이 꼭대기라고 사용된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인데요. 프테르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물건의 끝이나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대기라는 뜻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 이게 사용됐던 70인역에 번역된다는 걸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의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으면 찢어진지라. 그러니까 옷자락 끝에 옷의 끝부분을 잡았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프테르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얘기는 사실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살펴보면 뾰족한 첨탑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가 어디였냐는 거죠. 성전의 끝자락입니다. 맨 끝에 달려있는 거 뭐죠? 난간이요, 난간. 네. 위태로운 건물 난간 위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저기 사진처럼 저 꼭 높은 건물의 난간에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죠? 저 난간에 서는 것을 저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아니면 잘 안 서요. 그렇죠? 자, 난간에 가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떡하라고요?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뛰어내리라. 무슨 얘기예요? 죽어라! 목숨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보이냐면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존재예요? 나쁜 존재예요. 그렇죠? 선과 악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마귀가 한 얘기는 나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마귀는 항상 나쁜 얘기를 하고 틀린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이 단어에서, 이 문장에서, 이 그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록되었으되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진리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진리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진리의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진리의 말씀 중 어디를 가져와 얘기하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구절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험한 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진 시편이에요.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마귀가 했다고 해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성경에 있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도무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현대에 와서 이 장면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거는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저희 아내만 한 번 해본 적이 있다라는 이 그림입니다. 뭔가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상상도 못해요. 네. 저 군대 가서 2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데 죽을 뻔했어요. 자, 번지 점프는 어때요? 몇 미터에서 뛰어내려요? 11m, 12m 이런 데서 뛰어냅니다. 높은 데서 20, 30m 되는 데서 뛰어내려요. 그런데 저는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방송에서 저 번지 점프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발에 안전장치 이런 걸 다 해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 뛰어내리면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뭐라고 해요? 안전하니까 뛰어내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사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안전하니까 뛰어내리세요. 이 말은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난간에 서 있는 게 안전해요? 바닥에 떨어져서 평평한 바닥에 서 있는 게 더 안전해요? 평평한 바닥에 서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난간에 서 있는 게 뭐가 안전해요? 항상 위태위태하죠. 저는 마귀가 거짓말하거나 예수님을 속이려고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번지 점프대에서 그 직원들이 하는 얘기, 안전하니까요, 뛰어내리세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쓰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 이렇게 얼핏 읽으면 어떤 장면이 그려지냐? 구해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다 보니 이런 구도가 그려집니다.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안전하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뛰세요. 근데 예수님은 무서운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제가 본문을 원문으로 읽다가 이렇게 읽었어요. 뭐지? 예수님이 왜 나 같은 고소공포증이 있으신가? 라고 읽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귀의 말도 뭐가 있었어요? 구약에 적혀있는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도 짧지만 어디에 적혀 있었느냐? 여기도 보면 뭐가 있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있는 말 자체를 보면 예수님 말씀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마귀와 예수님의 대화는
무슨 일종의 무협지 같은 걸로 치자면 정말 고수와 고수의 대화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은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대화가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고수와의 고수 대화 사이에 다행히도 기록되었을 때라는 힌트를 줌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깊이 살펴보다 보면 이 고수들의 대화가 사실 무슨 대화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을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겠죠. 출애굽기 17장 7절 마사의 사건을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이 어디죠?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었어요?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애굽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왜요?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엄청난 부자 도시였고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는 뭐였어요? 정체성은? 노예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겠다. 노예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는데 노예의 정체성을 바꿔서 길바닥에 거지를 만들겠다고요? 아니요. 노예의 정체성을 바꿔서 하지만 주인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온 거예요. 자, 애굽 땅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조금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 병거들이 그 홍해 바다에 잠기는 이런 기적도 봤어요. 그 직후에요. 광야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렇죠? 한참 목말라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우와!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 라고 하면 그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물을 마셨는데 어때요? 써요. 쓰다니 무슨 못 먹는 물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차라리 물을 발견 안 했으면 어쩌면 좀 더 참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물이 보이는데 어때요? 못 마셔요. 근데 장난쳐요. 속으로 하나님한테 그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장난치세요. 차라리 보여주지 말든지 왜 보여주면서 못 마시게 하시나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술렁술렁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던 지도자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아? 라고 물은 거예요. 여기가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곳에 우리가 온 거야? 모세, 너 우리를 잘못 데려온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중요한 곳이 어디냐? 고난과 고통의 광야예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위기에 던지실 리가 없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뭐 약속하셨으니까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잖아.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신다고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잖아. 내가 그래서 나온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서 내가 저 말도 안 되는 모세라는 작자, 범죄자 모세를 따라서 내가 나온 건데 왜 난 여기서 목이 말라야 하지?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를 나왔어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든 일이 자꾸 꼬여요. 그럼 여러분 어떠겠어요?
어떠시겠어요? 목사님, 우리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뭐 신앙생활이 잘못됐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왜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뭔데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들었던 간증 중에서 제일 저로서는 신기했던 간증이 이런 거였습니다. 절에 가봤대요. 안 행복하더래요. 천주교에 가봤대요. 안 행복하더래요. 교회 왔더니요.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정착했대요. 제가 그분께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자, 교회 생활하다 안 행복해지시면 다음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여호와 증인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뭐가 그들의 신앙이었냐면 하나님이 신앙이 아니고요. 내 행복이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왜 따라요? 내가 행복해지니까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마라에서 이렇게 토로를 했을까요? 내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이거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만드세요? 그렇게 내가 애굽에 있었죠. 왜 하나님을 따라 나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투정들이었잖아요.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뭘 위해 존재하세요? 뭘 위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참 복된 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교회에 나오죠. 그러니 내가 교회를 다니면요, 부자가 돼야 되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야죠. 여러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분 아니세요? 전 적어도 한 번은 이 경험이 여러분한테 있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신 경험들이 분명히 한 번 이상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 내 행복이라고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뛰어내렸을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의 얘기는 뭐냐? 우리 인생의 가장 기준이 된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안전제일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행복 우선이에요. 하나님한테 그걸 얘기해. 너 하나님 왜 믿는데? 안전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 왜 믿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야?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든 시험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마귀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를 만나면요, 피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기도하세요. 피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서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누구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누가 끌고 왔다고 해요? 마가복음에 성령이 예수님을 에크발로 광야로 내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쫓아낸 곳이 어디예요? 성전 난간 위에요. 물론 마귀가 데려오긴 했지만 우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와 있어야 돼요? 잘못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 너를 위험하게 하시는 분 아니야. 너를 위기로 인도하시는 분 아니야. 그러니 위기를 만나면 언제든지 어떻게? 피해.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살면서 앞으로 한 주에 살면서 위기를 만나셨을 때 저도 그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한테 감이 없는데요. 실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꼭대기가 뭔지 보여줄게 라고 하신 그 꼭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기의 자리. 우리 좀 길지만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예수님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꼭대기에 올라가셨어요. 어디죠? 십자가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힘든 게 이거 아닌가요? 왜? 신이 내려와서 가장 처참한 인간의 사형틀 위에서 돌아가셔야 하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탄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려와! 어떻게 하라고요? 위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해? 피해. 네가 꼭 글로 안 가도 돼.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십자가 위일까요? 십자가 아래일까요? 십자가 아래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십자가 따위 안 지는 것, 십자가 따위에 못 박히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기준이면요? 내 행복이 내 인생의 기준이면요. 그게 훨씬 더 행복한 일입니다. 십자가 위로 안 올라가고요. 십자가 아래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일입니다. 위기 따위 안 만나는 게 좋은 일이고요. 위기를 만나더라도요. 기적적으로 쉽게 극복하는 것, 그것이 훨씬 나에게 좋은 일입니다. 만일 내 사는 것의 인생의 목적지가 내 행복이라면 그렇습니다. 지난 결핍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살피면서 저는 이렇게 문장을 적어봤어요. 내 행복을 위해 위기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죠? 믿으실 거예요. 실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런 경험도 있으시고요. 한 번쯤 우리 신앙이 단단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에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기도 하세요.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분의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면 독수리 오영재처럼 하나님이 확 날아오셔가지고 나를 위기로부터 드러내 구해주시나요? 아닙니다.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위기에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야, 걸로 가지 마! 라고 안 하시고 그래, 계속 가봐. 이렇게 내버려 두기도 하세요. 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짜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위기를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나의 행복이라면, 인생의 목적지가 나의 행복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목적지를 그 사람의 행복에다 두고 있지 않아요. 어디다 두고 계신다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목적으로 하신 바가 다 따로 있으세요. 그 사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위기가 필요하다면 그 위기를 허락하세요. 하지만 또 뭘 주세요? 그 위기를 견뎌낼 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피하게 하거나 위기가 앞으로 없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찾아가거나 어쩌면 신천지를 찾아가면 그런 하나님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초대교회에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적어도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제가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2주 전에 했던 뭘 준비하셨다고요? 결핍도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또 하나 더 심하게 뭘 준비하세요? 위기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죠. 가나안을 약속받은 백성이 거쳐야 하는 곳은 어디를 지나쳐가야 돼요? 광야를 거쳐가야 합니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거쳐야 할 곳이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그 사명이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 광야와 십자가가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헤맬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실 때 거기에 누구도 계셨어요? 하나님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 꼭대기는 광야이고 광야는 곧 십자가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자, 그런데 사명의 자리는 또한 어떤 자리예요? 위기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가 왜 위기의 자리일까요? 위기는 뭐에 합성어예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을까요? 십자가와 광야가 갖는 공통적인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목숨을 위협받는 위험의 자리라는 겁니다. 위험해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위험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우리를 눈물 짓게 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건너온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있지만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이 위기들을 다 합쳐보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이 위기가 왜 우리에게 와요? 사실 내가 못한 놈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우리가 그때그때 위기에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기회이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러한 기회들이 합쳐지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훌륭한 인격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그 기회도 이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위기라고 저는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라고요? 사명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이건 틀렸어요. 불행하니까 이 길을 안 갈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안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사명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위기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잘 견디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위기의 자리에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곧 위기입니다. 왜요? 본문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세요. 협착한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이게 대부분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런 길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이실 때 이러한 길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이 다 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있으세요? 십자가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특징. 예수님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해서 진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저는 자기 십자가를 제 스스로 묵상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져야 되는 상황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이제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핍박을 기대하며 예전과 같은 부흥을 꿈꾼다? 그런 일 없어요.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사회인데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위기는 뭘까요? 그 위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요. 그 위기가 뭐라고요?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것들, 우리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했던 것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부흥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너무 당연해서 누군가에서 큰 소리 뻥뻥 쳤던 일들이 있으세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나하고 상관없는데? 라고 하면 그냥 지나쳤던 일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포기하신 겁니다. 이 시대에는 누구도 여러분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 살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에게 위해를 끼치는, 여러분을 위협하는 위기의 순간들, 지난주에도 있으셨을 거고요. 다음 주에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된 심정으로, 그렇다고 맨날 지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만, 내 권리는 내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한 번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당연히 나는 멀리하고 피하고 싶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나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으면 저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저들하고부터는 내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꼭대기에 있어줄래? 당연한 우리의 권리인 거 예수님도 아세요. 하지만 나도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얼마나 어떤 일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거리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물론 이거 십자가에 대한 얘기다 보니 유대인에게는 그 십자가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거리낀다는 얘기고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왜 미련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야, 넌 네 권리도 없냐? 네가 잘못한 건도 아닌데 왜 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그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인 우리에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혹은 저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내 주변에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죽음 뒤의 복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럼 죽기 전에는요? 아니, 죽기 전에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즘 뭐 재벌집 아들인가? 뭐 드라마 되게 대단히 잘 사는 아들 얘기가 나온다던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럽니다.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건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가 왜 복이에요? 고난이고 위기고 어려움이지. 2주에 한 번씩 창원 내려오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집 서울입니다. 그렇죠? 네. 내려올 때마다 힘들어요. 예전에 2019년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매주 와도 안 힘들었는데요. 요새는 2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요새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말씀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젯밤도 2시간 잤나 싶어요. 네. 저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에게는 십자가예요. 근데요, 어젯밤에 말씀 준비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되면요, 뭘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 반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내가 옳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이건 목사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인데요. 그 힘든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면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2주에 한 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동안 저한테 주시는 이거 제가 뭔가 똑똑하거나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하루에 30분, 1시간 매일매일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이렇게 하는 이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지만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가장 크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저의 부족함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저에게 복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에 나하고 같이 있어주세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위기를 겪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이죠. 하지만 저 위기는 지나고 보면 저에게는 필요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가 그 위기의 시간, 2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하나님 요새 그러더라고요. 사람 돼간다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가요?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그 위기 속에 여러분이 걸어갈 때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견디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뭐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저기 우리가 누군데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이나 나의 즐거움이 내 삶의 드라이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주의 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고 받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조금 부족한가요? 저는 제 스스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아직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못하겠어요 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뭐가 아직 남아있어요? 위기가 남아있을 겁니다. 또 다른 위기가 저를 조금 더 연단시키고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면 저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미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에게도 혹시나 이게 아멘이라고 받을 수 없을 만큼 아직 내 삶에 내가 더 중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안타깝지만 위기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 위기가 왜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있어요. 왜요? 그 위기를 통해서 나를 바꾸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위기가 우리를 죽여요? 죽이지 않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된다라는 고백을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들을 우리가 피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것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위기 속에서 광야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